우리로 하여금 사리를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여인의 마음처럼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됐을 때는 악한 자의 그 사탕 발림 같은 그 보드라운 소리가 더 잘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진심으로 작은 거지만 우리한테 내미는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우리라도 다시 용기를 갖게 하지요.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인의 손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남자의 거친 손길같이 또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있죠. 이번 주 노회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등포에 있을 때 영등포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는 상가의 교회가 좀 작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교회 목회는 작게 하지만 노회를 가게 되면 노회 목사님들이 제가 굉장히 큰 교회를 하는 걸로 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그분이 교회는 작았지만 노회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이죠. 이번에도 목요일날 노회를 했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우리 사랑나무 교회 김태성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반갑다고 손을 내미니까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김태성 목사님이 다른 나이 드신 목사님들 대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 밝아지면서 얼마나 공손하게 원로 목사님 손을 잡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 노예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노회장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노예 임원도 거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세 차례에 김영균 목사님이나 이명훈 목사님이나 이렇게 50대,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예를 가면 우리 원로 목사님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지혜를 갖게 하죠. 그리고 올바로 자리를 잡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분별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죠. 그는 바로 아합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악한 자입니다. 반대로 지혜롭고 참으로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 보면서 대비가 되는 걸 보게 돼요. 1절에 보게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났다 했어요.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평화로웠다는 거잖아요. 나라들은 이 평화의 시간에 번성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 역대하 18장에 이 3년 동안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3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그가 35세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지금 이때는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입니다. 18년. 이 3년의 부국 강병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왕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들도 강대해졌고 나라도 부해졌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사견을 내려놓고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가?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대적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아합 왕은 이 3년의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웃한 남유다가 굉장히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나라가 되자 그걸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을 빼앗고 싶은데 그것은 무역의 요충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 길르앗 라못을 얻게 되면 지금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호사밧 왕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나와 함께 저 길르앗 라못을 빼앗읍시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는 아합 왕이 이렇게 그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야만 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3절 말씀이죠.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3년 전에 아람 왕 베나다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때에 베나닷은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다시 도로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로 찾을 명분을 찾았는데 마침 여호사밧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능히 길르앗 라못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태도와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 보이지요. 여호사밧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이 제안하는 것을 거절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참 지혜로운 자였어요. 유덕한 말, 참 인자한 말, 그러면서도 그의 심리는 중심을 딱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합 왕의 마음의 심중은 알았어요. 아합 왕이 저 길르앗 라못을 탐내고 있고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고 그래서 저 길르앗 라못 성만을 부유하게 되고 싶구나. 그런데 여호사밧은 처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라. 사실 같을 수가 없죠. 여호사밧 왕은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남유다에 경건한 왕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같을 수가 없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든 악한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합 왕에게 먼저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어떻게 그의 악한 꾀를 더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호사밧 왕은 그의 마음 심중에 있는 진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요, 당신의 뜻이 다 좋고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잠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는 길랄 나무이라는 그 풍요로운 성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관계는 사돈 관계입니다.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 역대하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아합과 여호사밧은 이 정략 결혼, 자녀들의 이 정치적인 결혼을 위해서 혼인 관계, 인척 관계를 맺었다. 아주 막역하고 가까운 사돈 관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런 관계를 유지시키고 지키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이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바라고 나갈 때 사실 우리는 더 신중해집니다. 그 신중하다는 것이 기도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죠. 헐령 하나님, 이것을 제가 놓치더라도 이게 끝은 아니겠죠 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나 다시 또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로 22장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자라고 하니까 아합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자기에게 길한 말을 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선지자 4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다 자기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합 왕에게 왕이여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적들을 왕이 전멸시키고 바다의 것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에게 그러죠. 왕이여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 왕이 그때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흉한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싫어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불렀는데 그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경건한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의 깊게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를 찾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소한 것 같은데 어느 문득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저걸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방향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작게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입을 작게 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경건한 자리에 서게 되면 두루두루 살피면서 문을 다 열어놓는 것이지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요, 이 전쟁터에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왕은 원하는 걸 얻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길한 일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22장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말하자면 아합왕이 이 전쟁에 죽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흉한 이야기를 하니 좋아할 리가 없죠. 아합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잠시였고 이 아합왕은 고집을 부리고 오기를 해서 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아합왕의 최후의 전쟁이 됩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이 되죠. 아합왕은 그의 삶이 이제 곧 끝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저 길랄 라못을 차지하여서 더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준비하고 소망해야 된다.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면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그 평화로운 시기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아합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악한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금 어리석고 악한 자 아합과 지혜롭고 참 주의 깊고 경건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의지하던 아합왕은 함께 주리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길은 멀리하고 여호사밧 왕의 길은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하여서 우리들도 우리의 부유함에 하나님의 은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2장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합 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계속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왕기 상 22장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